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귀한 시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건데요. 도피성 매우 중요한 지금의 사형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특히 미국 또 한국의 그 사형제도 살인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 기준들을 사실은 오래전에 매우 오래전에요. 예, 매우 오래전에 이런 법들이 정해짐으로써 그 뿌리를 기반으로 지금 현대의 헌법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깊이 들어있는 신학적인 또 철학적인 법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신하는 곳이었습니다. 뭐 살인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왜 피신을 하게 그런 걸 만들었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먼저 공의, 살인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러니까 고의로 다 계획을 짜서 그렇게 살인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죽일 자가 아닌, 즉 고의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고의로 저지른 것처럼 되어서 억울하게 죽는 것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살인범들이 다 살인범이지만 그 고의성에 따라서 그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22절에 보면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악의도 없어서요,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게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해라.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일단 그 안에 있다가 재판을 받으러 나와라. 심판을 받는데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저질렀냐? 이 살인을 고의로 저질렀냐? 증인이 있냐? 예,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명이 이상이 그것을 증언해 줘야 고의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고의로든 비고의로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에 들어가서 일단 안전하게 격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피해자, 죽은 사람의 그 가족, 유가족이나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지인 중에서 그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화가 나니까 죽이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도 결국 또 살인자가 되잖아요.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엔 괜찮았어요. 이해는 이, 뇌는 는. 그런데 고의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의가 아닌데도 자칫 아니면 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유가족은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살인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 질서가 무너져가는 것,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그냥 싸구려 취급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단은 도피성에 가서 도피를 해라.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고 만약에 고의였다라는 게 이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에 따라 판결이 되면 그 사람은 사형. 그런데 고의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서 자기가 원래 살던 소유지에 다시 돌아가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준 제도입니다. 한번 봐봐요. 이렇게 25절에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인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보복하는 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일지라도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돌아가라 라는 말이 2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29절에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다. 그리고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는 곧 살인한 자는 곧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는 죽이지 말 것이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그냥 속전없이, 그러니까 뭐 벌금을 내거나 그래서 대신 형량을 줄여준다거나 무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이 반드시 사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 다른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죄악이죠. 큰 죄악입니다.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 끔찍한 죄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거나 경험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점점 그 살인죄가 한 나라 안에 일반화되잖아요. 일반화되면 그 나라는 그 의의 기준, 즉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는 점점 악해져 가는 겁니다.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 사회는 이 야만인, 우리가 얘기하는 야만인 사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피를 흘리는 게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은 곧 34절이요.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인데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임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큰 손해를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께 큰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에 손해를 입히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히고 또 파괴하고 손해를 입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원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신 그 대목 중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방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손해를 입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둘째로 나에게 누군가가 피해를 줬다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공의, 사랑. 그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